구약성경. 여러분은 구약성경의 이야기에 대해 어떻게 알고 계시나요? 아브라함, 야곱, 이삭, 모세, 여호수아, 다윗. 오래전 족장들의 이야기부터 이스라엘 왕국의 이야기까지 위대한 예언자들의 이적과 준엄한 말씀이 포함된 이야기. 이스라엘. 그 드라마틱한 역사를 함께 시작해 볼 텐데요. 천지창조와 인류의 시작부터 족장들의 시대와 광야 시대, 가나안 정착과 이스라엘 왕국 시대. 그러나 나라가 분열하고 예언자들을 의지해야 했던 힘들고 어려웠던 시기까지. 우리의 일상과도 같은 이스라엘의 흥망성쇠를 통해 다시금 하나님의 구원을 고대하는 믿음의 이야기를 살펴봅니다. 구약성경, 그 드라마틱한 구원의 역사. 오늘 한 번에 달려갑니다. 안녕하세요. 모두의 교회 이목사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꿀보다 달콤한 성경과 신학 스윗 바이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도 좀 어색한데요. 성경을 이루는 두 축은요, 메시지와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크고 작은 사건들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나타내고요. 그 과정에서 다가오는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들의 영적인 깨달음이 우리의 신앙을 풍성케 해줍니다. 심지어 족보와 노래들조차도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숨은 사건과 메시지를 전해주는데요. 오늘은 우리가 그 드라마틱한 구약 성경의 이야기를 한 번에 달려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을 한 편의 이야기처럼 생각해 본다면 다음과 같이 떠올려 보면 좋을 것 같네요. 율법이 만들어진 이야기, 율법의 내용, 그리고 율법이 적용되는 이야기. 가장 먼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우주가 창조된 초고대의 신화 시대를 전해줍니다. 천지창조와 하나님의 역사가 출발하는 장면이죠. 마치 고대 신화처럼 표현되었는데요. 우리는 그 모습 속에서 물리적인 창조의 과정만이 아니라 세상의 근원적인 죄와 악의 문제, 그리고 새로운 나라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영적인 관점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새로운 역사의 시작입니다. 기원전 2000년 전, 고대 바벨론에서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성경은 한 사람의 인생 여정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믿음의 상관관계를 축약해줍니다. 아브라함은 메소포타미아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주하여 아들 이삭을 낳고 완전한 정착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나 손자 야곱의 때에 이르러 대기근이 찾아오면서 야곱의 일가는 이집트로 이주하게 되죠. 이것이 창세기의 줄거리입니다. 야곱에게는 후에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는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형들은 동생 요셉을 이집트로 팔아넘기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이집트의 총리 대신이 된 요셉은 형들을 용서합니다. 이후 요셉과 형들은 이집트에 정착하여 새로운 역사를 이루면서 시간은 출애굽기로 향해 갑니다. 이처럼 성경은 한 가문의 용서와 화해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구체적으로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바꾸어 놓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의 다음 드라마는 이집트를 탈출하여 그들의 고향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출애굽기로부터 신명기에 이르는 이집트 탈출기와 광야 시대, 그리고 여호수아 사사기에 이르는 가나안 땅 정착 과정입니다. 창세기 마지막으로부터 40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처음 이집트에 도착할 때와 달리 요셉의 후손들은 좋지 못한 대우를 경험합니다. 시작은 환대였지만 이제는 그들을 달갑지 않게 여기는 새로운 토착 왕조가 출현했죠. 그 결과 이전까지의 집권 세력들과 외국인 출신들이 핍박받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집트에 정착했던 히브리인들은 주요 차별의 대상이었고요. 국가적인 건축 사업을 위해 강제 노역으로 동원되었습니다. 람셋과 비돔의 국고성. 하지만 지도자 모세를 통해 이집트를 탈출하고요. 홍해를 건너 시나이 반도로 진출하게 됩니다. 그 사막 광야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거대한 신앙 공동체를 형성하게 되죠. 광야 40년의 시간. 이제 출애굽 공동체는 드디어 요단강을 넘어갑니다. 홍해를 건너며 시작되었던 광야 시대는 끝나고 요단강을 넘어 옛 고향 가나안으로 돌아갑니다. 광야 40년의 시간이 자신들과의 싸움이었다면 가나안 정착 시기는 다른 이들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여호수아서부터 사사기에 이르는 이 시기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 분투하는 이스라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리고, 아이, 기브온. 이스라엘은 가나안의 주요 도시를 격파하면서 중심부로 향합니다. 하나 둘씩
과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거주했었던 조상들의 땅을 회복하지만 결국 완전히 매듭지치는 못한 채 여호수아는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12지파에게 땅을 분비하면서 후손들을 향한 고별사를 전합니다. 이방인의 우상을 따르지 말고 영원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맡겨진 사명을 다하라. 이 당부를 끝으로 여호수아의 이야기는 막을 내립니다. 그 후 이스라엘의 사사들은 남아있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거나 이방인들로부터 이스라엘을 보호합니다. 하지만 가나안의 블레셋 주민들은 여전히 강성했었고요. 하나님과 율법에 대한 이스라엘의 신뢰도 점점 흐릿해집니다.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렇게 새로운 시대, 이스라엘 왕국의 시대가 다가왔습니다. 구약 성경의 역사서는 이스라엘 왕국이 시작되고 분열하는 과정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사사시대 말기에 가나안 땅의 갈등은 여전히 종식되지 않았고요. 이스라엘 내부에도 강력한 군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강력한 통일왕국과 지도자에 대한 요청, 율법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옅어진 시대에 전쟁을 이길 수 있는 강력한 무력을 기대하게 되었죠. 하나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결국 초대왕 사울을 추대합니다. 초기의 불협화음이 진정되고 이스라엘은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에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하게 됐죠. 가나안 땅의 패권과 영향력 넘치는 외교 활동. 그러나 솔로몬 이후의 왕국은 남과 북으로 분열되면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남과 북으로 나뉘어진 두 왕국은 주변 나라들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남쪽으로는 이집트, 동쪽과 북쪽으로는 바벨론과 아시리아, 그리고 후에 페르시아의 영향을 받으며 세계적인 패권 전쟁에 휘말리게 됐죠. 나라 안팎으로 갈등과 위협이 끊이지 않던 시대, 드디어 본격적인 예언자들의 시대가 펼쳐집니다. 그들은 현실의 고통과 문제에 대해 율법을 기초로 해석하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부패한 왕과 권력자들을 향해 단호하게 경고하고요. 하나님의 율법으로 가난한 자들과 나그네를 돌보는 공동체적 정의를 회복하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 시선은 외부의 다른 나라들에게도 향합니다. 세상의 모든 군왕들이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심판을 받겠고 세계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 새롭게 재편되고 회복될 것을 예언합니다. 여호와의 날, 메시아의 등장이 그 내용이죠. 결국 북왕국 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도에 아시리아에 의해 멸망합니다. 남왕국 유다도 1세기가량 아시리아에 예속되어 있다가 아시리아를 제압한 바벨론 왕국에 의해 멸망합니다. 기원전 587년. 예루살렘의 함락과 함께 많은 귀족의 자제들과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됐죠. 이스라엘의 바벨론 유수. 이렇게 왕국은 멸망하고 포로 시대가 시작됩니다. 구약 성경의 마지막 내용은 에스라 느헤미야를 비롯한 학개, 말라기와 같은 소수의 후기 예언자들을 통해 전해집니다. 고대 근동 지역의 패자였던 바벨론조차 페르시아 왕국에 의해 멸망했습니다. 하지만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는 관대한 정책을 베풀었죠. 포로였던 이스라엘 민족을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하였고요. 돌아온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벽과 성전을 재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전보다 더욱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회복하려고 노력하죠. 이스라엘의 새로운 역사. 예언자 이사야는 그 시작을 열어준 고레스 왕을 극찬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선택받은 왕이나 제사장에게 사용되었던 기름 부음 받은 종이라고 하는 칭호를 저 이방 나라의 왕 고레스에게도 부여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어떠셨나요? 조금 지루하거나 또 어렵지는 않으셨나요? 이제 마지막 장면입니다. 구약 성경의 마지막 드라마를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재건이라고 하는 단어가 생각납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꿈, 과거를 떠나 약속의 땅으로 향했던 아브라함과 출애굽 공동체의 꿈, 그리고 그 꿈을 아름다운 현실로 만들어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율법. 이스라엘이 그들의 멸망을 통해 깨우친 것은요, 그 꿈과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과거의 자신에 대한 반성이었습니다. 처음 마음을 잃어버린 자. 오늘 우리의 신앙과 한국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와 같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구약 성경의 마지막 메시지는 다시 성전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회복하기 위한 열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구약의 이야기는 막을 내리게 됩니다.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의 새 언약을 맺으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메시아의 임재를 기다리는 여명의 시간, 이제 시간은 신약의 시대로 향해 가지요. 여러분, 오늘 제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오늘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나요? 만약 유익했다면 다른 분들께도 함께 공유해 주셔서 다시 건강하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우리 모두와 하나님의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요. 오늘도 감사합니다.